랑랑님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자꾸 말이 길어져서 지난 시간에 잠깐 끊고 그 바알 그는 누구인가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제목을 뭐 속편이라기보다는 그 바알 신앙이 왜 그렇게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강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라면 오늘은 뭐 강한 걸로 치면 파워풀한 걸로 치면 여호와의 존재는 바알하고 비교될 왜냐하면 바알이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라면 신적 존재가 있고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막 구름을 타고 와, 막 폭풍을 가져와, 비를 가져오는 자야. 저 지난 시간에 막 버벅버벅했던 관계 수로 시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버벅버벅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관계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정말 폭풍과 비와 막 구름을 몰고 오는 그런 존재에 대한 오래된 염원을 바알이라는 이름에 그 이름 자체도 그런 뜻이 있으니까요. 담아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간 이름이었다면 그래서 그게 그렇게 너무 편만하게 꽉 차 있었던 이름이라서 그거를 괜히 흔들고 없애기가 습관적으로도 어렵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를 막 정정하느라고 애쓰는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쵸. 왕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굳이 틀렸어 아니야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야 돼 여호와만 섬겨야 돼 산당 다 때려 부셔 바알을 믿는 습속 고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만들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통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자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뭐 혹은 뭐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확고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서 비추어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악한 길로 자꾸 가지 나라면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그러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생각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려웠을 거고요. 왜냐면 습관으로 배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 생각을 했더라도 내가 통치자 입장이라면 그걸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니까 자꾸 뒤로 가네요. 그 너무 오랫동안 너무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는 그 바알 신앙을 저지하는 것이 통치에 방해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원인, 그러니까 이유라면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요. 아까는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그 바알만 가운데다 딱 써서 뭐 여호와 야훼 사실 뭐 그들도 정확한 발음을 모른다는데 저희가 발음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요즘에는 이제 학자들이 야훼라고 그러니까 야훼라고 많이들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 한국말로 표기할 때 야훼라고 표기하는 게 제일 발음상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특히 이제 개역개정 뭐 이런 데 보면 여호와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익숙한 단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이유는요.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가 누구신지와 여호와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이걸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은 물론 이제 소수의 왕들이 노력을 한 흔적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랬고 이거를 만약에 아래 아들에게 계속 내려주었다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스라엘은 이거를 여호와하고 이스라엘을 겹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야훼를 따른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이름이 엘과 뭐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신앙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2개에서 그리면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대충 그리고 이렇게 12부족 종족동맹 12부족 종족동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진짜 옛날에 얘기해드렸거든요. 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그려져 있는 그 12부족 종족동맹의 그 이들이 우리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그 진짜 신하고 함께 하면서 생존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겠어요. 라고 서로가 합의하고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오늘날 너희들도 누구를 따를지 택해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게요 하면서 그 세겜 계약이라고 말씀을 막 어디지? 한참 전이에요. 세겜에서 계약을 이루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기부터 계약을 맺고 아주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같이 이동했다기보다는 여호와 신앙을 핵심적으로 경험하고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 무리들, 그쵸? 모세가 처음에 이끌었다가 여호수아가 인수인계 받고 이끌었던 그 무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미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또 뭐 경험한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다한 잡족 이야기도 있었지만 혈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우리의 중심으로 갖겠어요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12개를 그리고 싶은데 안 할게요. 세다가 하나의 우리는 느슨하게 우리 그냥 부족 단위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여호와 신앙 하나만을 놓고서는 한 공동체가 되자라고 생각하면서 동맹을 맺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동맹을 맺고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의 이유가 12부족이 그렇게 막 이약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처럼 이렇게 촘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호와 전쟁, 사사 시절에 막 힘들어서 막 얘들아 동맹부족 우리 좀 도와줘 했을 때 오는 부족 보면 12부족이 항상 모이진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살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게 오늘 이 군주제를 통과하면서도 여호와 신앙이 확고하지 못한 거에 두 번째 이유일 수 있는데 뭔가 하면요. 이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아마 우리 낭낭님들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연 설명을 할게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 북한국, 남한국에서 산당 제거 안 하고 막 까먹고 또 여로보암의 길 가고 막 이러는 이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아직까지도 군주제의 한 중간을 넘어간 이때까지도 여호와 신앙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듣지 않고 저 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3학년 때 구약성서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을 때 그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책에서 읽으면서 이제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신 책에서 읽었는데 여호와 신앙은 만들어져가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장이. 여호와 신앙이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고? 여호와 신앙을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야? 뭐 바알 신앙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고대 근동의 신관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책이었는데 뭐 독일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되게 이성적으로 쓴 특히 이제 고고학적인 배경을 발견들을 기초로 막 쓴 그런 책들이었는데요. 뭐라고? 여호와 신앙도 사람이 만든 거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내용들인데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았다니 무슨 말이지? 이 말은 마치 바알 신앙은 이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트 자체가 완벽한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데 여호와 신앙은 아직 덜 만들어져서 강조를 못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보다 이제 그런 건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못하는 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 끙끙끙끙 앓으면서 말도 안 돼. 여호와께서 막 그렇게 막 계시하시고 막 바닷물도 슉 가르시고 그쵸? 너무 선명하게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여호와 신앙이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공부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된 건 뭔가 하면요. 즉 여호와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게 여호와께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건 아니죠. 그쵸? 네. 사실 요 말 여호와께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건 아니죠. 요것도 우리 낭낭이들하고 쭉 가다가
우리 낭나님들이 인문학적인 배경이 충분히 깊어지시면 한번 또 그것도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걱정은 마세요. 사람이 여호와를 만들어 갔다는 뜻은 결코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그냥 스스로 계속 계시면서 인간에게 특히 선택한 민족으로서의, 왜냐면 뭐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쵸? 고대 근동을 사는데 제일 빌빌빌 거리는 존재들이라서 핫비루, 앞비루, 히브리의 어원 우리 했었죠. 그 내 백성들에게 나를 계시하시면서 함께 했던 신이시지만,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전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타인을, 이웃을 심지어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저런 모습이 있었나? 라고 이렇게 자꾸 새롭게 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저 사람이 없던 모습이었던 게 아니라 제가 못 봤던 모습인 거죠. 근데 하물며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자식을 아주 아기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부터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알려면 다 안다는 말이, 서로가 깊이 알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일단 내가 나를 다 드러내줘야 되죠. 내가 감춘 걸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야 되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드러내도 상대방이 그걸 포착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건 굉장한 리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시에 들어오셔야 되는, 그쵸?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시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호와를. 근데 아무리 계시에 들어오셔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용과 행동과 이런 뜻과 이런 걸 받지 않으면, 그러면 알 길이 없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여호와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는 이 과정 중에서요. 이것과 이 화살표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정말 끊임없이 겟세마네의 투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이번 사순절 이제 키워드가 겟세마네, 너머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엄청 고통스러운 과정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투쟁 속에서 사실은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이라는 그 선언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계속해서 계시해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또 나를 주장하는 나 사이에 만남이 있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갈등의 과정이고 투쟁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갈등, 텐션, 투쟁 이런 게 사실 바알 신앙에는 없죠. 그쵸? 왜요? 바알은 어떤 신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란 말이 웃기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신이어야 하는데요. 그냥 바알의 존재 너무 투명해요. 그냥 비 와야 될 때 비 내려주고요. 그쵸?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을 하는 데 있어도 되게 편안할 수 있는 파워를 행사하면 되는 신이에요. 그 신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 없어요. 우리 존재, 우리의 의미, 우리의 사는 방식 이런 걸 다시 바꿀 필요 없어요. 재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되게 그냥 배울 거라곤, 여기서 자꾸 제가 맨날 막스 베버 얘기합니다만 좀 지워볼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막스 베버의 마술적 신관 기억나시죠? 제가 그래서 너는 베버리안이냐? 막 사람들이 이제 그런 뭐 굳이 그렇게 부르려면 여기 이안 붙이면 포메리안 아니고요. 강아지 아니고 맞아 나 베버리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베버의 입장, 종교사회학적인 베버의 입장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득당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술적 신관과 그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이 되게 대조적이라고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요, 이게 이제 화살표로 말하자면 마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면 위에 바알의 뜻이 뭔지는 중요하잖아요. 바알의 뜻 관심도 없어요. 아세라의 뜻 이런 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내 뜻.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아뢰는 테크닉의 방식.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뢰일 수 있을까? 나쁜 말로는 어떻게 하면 잘 구슬르다가 안 되면 뭐 위협을 하다가 그래서 그 신을 조정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 이 방식은 그 예배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배 방식은 뭐에 있냐면요. 조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조정. 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조정할 수 있을까. 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우아한 음악을 들으면 신이 마음이 뭐 풀릴까? 뭐 그러죠. 댄스를 추면 신이 좋아할까? 극단적으로는요.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비 내리는 문제로 이제 막 그 뭐죠? 의식, 종교 의식 취할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긁어서 피를 내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조정을 하는 방식의 거의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해하면서 그 안에는 뭐 종교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뭐 풉니다만 그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위협을 하는 물론 그게 왜 위협이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이제 바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바알이 어떤 아들신 말이 상 최고 신의 개념이 엘이라는 엘신인데 이 엘은 그러니까 이 엘이 창조한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조한 신이라면 즉 이 사람들은 다 뭐죠? 애들 중에서 왜 우리 뭐 장난감 가게 갔다가 엄마가 안 사준다 그러면 막 이렇게 누워서 떼쓰고 막 이렇게 막 그 깽판 부리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제 극단적으로는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온갖 재롱을 다 떨다가 그게 안 되면 위협하는 거죠. 그쵸? 네, 1번. 막 긁었고 막 피내고 했던 거는 이래도 안 해줄 거야. 이러면 우리 죽는단 말이야. 하고 일종의 위협일 수 있는 그 엄마 아빠한테 떼쓰는 그런 어떤 그 조정술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약간 그 모방주술적인 유사주술, 모방주술적인 차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긁으면 몸에서 피가 나잖아요.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흐른다라는 부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주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요. 감염주술, 접촉주술, 그러니까 되게 신성한 거에 닿으면 나도 그 영향을 볼 거야. 뭐 이런 이제 접촉이나 감염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주술적인 차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비슷한 행위를 하면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는 이제 모방주술적인 차원이 있는데 내 몸에서 피를 막 흐르게 하면서 빨리 너도 물을 내란 말이야. 말이 이상하죠? 그래도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사회학자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조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뜻은 내 뜻이에요. 내 뜻, 네, 사람 뜻. 그러니까 내 뜻이 확고하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서 얻어낼 것인가. 이 방향이 가장 강하게 마술적 신간인데 바알 신앙에는 이 마술적 신간이 압도적으로 강한 거죠. 반면에 여호와 신과는요. 우리가 예언자들을 배우면서 알게 될 건데 이게 저는 그 문장과 비슷하게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이경숙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경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 나름 귀여운 제자일 것 같아요. 왜냐면 막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돌짝밭에 묻지도 않고 옥토에 담았어요. 이건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 신앙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극적인 자기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체험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생생하게 가지고 있던 그 체험 플러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 신앙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주도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적인 어떤 중심점을 가지면서 시작했던 그 사사 시대의 삶, 약간 루즈하긴 하지만 그때는 일종의 일화들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 신앙의 일화들. 그 일화들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삶을 했던 그 경험. 그러나 군주제를 통과하면서 다 잃어버렸으나 예언자들이 한 명 한 명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과의 직접 계시와 직접 소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그 예언들, 말씀들 그걸 통해서 계속 과정과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 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해가 되었어요. 그 텍스트에서 있었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은 만들어져 갔다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 써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쵸? 여호와
형상도 없어요. 그쵸?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징해가지고 얘다 이게 여호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개념 자체도 바알처럼 비 내려주는 신이야 뭐 이런 특정한 왜 우리 같은 경우도 다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신마다 특화된 어떤 장점들이 있죠. 뭐 비 내려주는 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종기 낫게 해주는 신 뭐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죠. 뭐 애기 낳게 해주는 신 이런 식으로 특화된 그 종목이 있는데 여호와는 특화된 종목이 없고 자꾸 설명하는지 들어보니까 그냥 막 그런 거 되게 추상적이고 우리 존재 그냥 굳이 뭐 제가 워딩을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죠. 우리 존재의 기반이셔 스스로 있는 자이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계시는 우리를 낳은 존재셔. 뭐그 영어 특기가 주특기 주종목이 뭡니까? 아니 그런 게 있는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이 당시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언어들이었다는 거죠. 다만 일화들은 있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뭐 이런 거지. 어떤 이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행동. 우리가 구원 받았어. 이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아, 그럼 여호와는 전쟁신인가요? 왜냐면 사사시대는 또 이렇게 주로 많은 경우가 전쟁들이 일어났으니까. 실제로 여호와를 전쟁신이라고만 이해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전쟁. 왜냐면 나가면 자꾸 이기니까. 자꾸라고. 예. 아, 여호와는 전쟁에 특화된 신이군요. 그러면 이제 심지어 사사들조차도 본인들의 생각이 딱 거기까지면 응 그랬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자까지 오게 되면 여호와는 전쟁신이 아니야. 그쵸? 이제 아직 우리 예언자까지 안 왔어요. 물론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간간히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등장을 합니다만 이분들은 일단 문서 예언자들 아니고요. 그쵸? 예,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컨텐츠가 특별히 다른 건 아닌데 말 그대로 여호와란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내용면에서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약간 일화처럼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갈멜산에서 싸움 같은 거나 이런 식으로 너 또 죽이고 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잡힐 만큼 포착될 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일은 왜 그냥 정리하려면 힘들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추상성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너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추상적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되는데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여호와 어떤 분이시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쵸? 어려워요.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계속해서 예언자처럼 나중에 이제 예언자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가는 과정 이렇게만 쓸게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는 이미 세팅이 다 돼 있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거고 하나는 나도 뭔지 모르겠고 가끔씩 아는 여호야 나 이런 사람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는 그냥 따라는 가는데 그 사람 없어지면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예, 그 뭐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 이걸 뭐를 위험하게 따라가요, 그쵸? 제가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 입장에서는요, 자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게 당연하고 편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도 그만큼의 위험성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거예요. 솔로몬만 해도 성전 지을 때요. 그 기술자들 다 그 외국에서 불러오거든요. 막 잘 지으려고 불러온 거죠. 뭐 백향목도 외국 자재이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지을까요? 여호와는 형상은 만들지 마세요 했지만 그래도 그 주변 형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물두덩이에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전체적 분위기라고 표현해야 될까? 성전 들어갔을 때 분위기? 그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이렇게 바알 신전 만들고 뭐 이런 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전 만들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어땠을지는 뭐 우리 충분히 예상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막 혼합신앙 들어오게 될 때 여호와의 신전에 막 5만 가지 다른 신전들이 그러니까 신상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했나 생각해 보면 익숙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눈에. 예. 우리가 초가집에서 살다가 선교사들의 2층 양옥집 보면 낯설지만 그쵸?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건물들을 보고 있다 보면 그게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민중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그냥 문화적으로는 이게 되게 스며들 수밖에 혼합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세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정신 차리고 여호와 신앙을 갖는 거는 그건 되게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행했던 왕들이 이제 조금씩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팅에서 오히려 보자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왕들이 정말 더 신통하고 예, 놀라운 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배경 설명을 일단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 군주제를 통과하니까 저의 멘탈도 흔들려요. 자꾸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지.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예,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에잇하고 빨리 넘어가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는데, 조만간 계속 그냥 똑같이 군주제를 통과하더라도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통과해 보려고요. 그래야 저도 예, 덜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아서 일단은 예, 그렇게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한번 좀 깔고, 그리고 역시 또 자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예, 왕들을 안타깝게 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사순절 기간 이번 주간도 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안녕.